예, 오늘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집 문설주에 어린 양 피를 발랐는데 그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 사람들 집은 장자와 첫 새끼가 다 죽어가지고 오른바다가 됐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 피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메시아란 뜻인데요. 이 세 직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성도에게 일어나는 역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여러분 자세히 구체적으로 아시고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린 양 피 언약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언약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형상 우상이 있습니다. 불상 앞에 절하고요. 성모 마리아상 앞에 절하고 고목나무 앞에 절하는 거. 이거 형상 우상을 섬긴다고 그럽니다.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 가면 소를 섬겨요. 소를 잡아먹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리고 지식 우상이 있습니다. 참 자기가 아는 지식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정말로. 지식 그 지상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지식 우상. 주로 이제 그 헬라 철학자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철학이 이게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 우상이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경계하는 게 맘모니즘. 돈을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돈 때문에 힘든 분 있습니까? 온통 돈에 관심이 가 있는 분 있습니까? 돈이 필요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이 돈에 매여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 가운데 그런 분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분은요, 여러분, 돈에서부터 자유하고 돈을 정복하려면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려보세요. 한번.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게 됩니다.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늘 하나님 바라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므로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온전한 11조에 도전한다면 물질로부터 여러분이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의 힘들게 하는 이런 부분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오히려 돈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돈 있을 때 정말 건축 헌금도 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걸, 몇십억을 날리고 나한테 하는 말이 오직 예수라고 그러시더라고. 감사하더라고. 그래도 그렇게 깨닫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분은 그 실패하면 더 막 이를 갈고 더 사람들을 증오하고 탓하고 또 이상하게 되는 사람도 있는데, 이분은요, 오히려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말을 못했지만 진작에 좀 하시지. 진작에 좀.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혹시 자녀 때문에 힘든 분 있습니까? 하나님 진짜 한번 맡겨보세요. 한번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맡겨보시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오히려 벌벌벌 떠는 분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는 없지만 자녀를 한번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있더라고. 과감하게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여러분의 약점을 오히려 약점에 도전해 보세요. 돈 때문에 벌벌 떠는 분 진짜 온전한 11조 한번 드려보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나님은 돈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돈을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약속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한 늘 거기에 매입니다. 여러분 끌려다닙니다. 자식에게 끌려다니고 돈에 물려 끌려다니고. 이것도 돈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맘모니즘. 제일로 경계하는 게 이 돈 우상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나라고 하는 거 최고의 무서운 우상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에 너는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단이 속였잖아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방법대로, 자기 수단대로, 자기 지식대로, 체험대로,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고 무서운 우상이에요.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는 거, 내 중심으로 사는 거, 이게 최고 무서운 우상이라니까. 불상 앞에 절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우상이에요. 내 주장이 옳다고 우기는 거. 얼마나 내가 틀린 부분이 많습니까? 나에게 오류가 많은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요, 자기를 주장하고요, 자기가 맞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로 무서운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모르고 못 누리면요, 이런 우상들에게 나도 모르게 빠진다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9가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 그리고 파리 재앙, 그런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게 전부 애굽 사람들의 신이었습니다. 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었습니다. 장자도요, 큰아들이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우상을 가지고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상 섬기면,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어쨌든 이 어린 양 피 언약, 그리스도 이 언약을 모르면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출애굽기 12장 20절을 찾습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났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애굽 사람 집에 들어가서 어린 양 피가 없으니까요. 어린 양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들어가서 장자와 첫 새끼를 다 죽였어요. 울음바다가 됐겠지. 재앙을 못 막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지금 100만 명 이상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죽었냐? 모스크바에 가보니까 뭐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대체 누가 죽었단 말이냐? 소수민족이 나가서 다 죽은 거예요. 오리지널 슬라브족 젊은이들은 전쟁터에 내보내지도 않아요. 러시아 사람들이. 소수민족에 나가서 그냥 총알바지가 되는 거예요. 100만 명이 죽었다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여러분? 이게 재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일본에 몇 년 전에 쓰나미가 왔는데 3월 11일 날 왔나? 내가 3월 9일 날인가? 아니 3월 10 며칠 날 거기 오우나도에 가야 돼. 메시지하러 가야 되는데 오우나도 시가 완전히 물로, 작은 항구 도시인데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거기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 어떤 성도가 좋은 넥타이를 선물했어요. 실크 넥타이를. 그거 하고 갔다가 그 오우나도 호텔에다 놓고 왔어. 다음에 가면 내가 찾아오리라. 갔더니 호텔이 없어져 버렸어. 여러분. 근데 그 오우나도에 있는 지교회, 나고야 복음선교교회 지교회가 거기 있는데 그 지교회 그 장로님 아버지가 물에 떠내려가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오이카와 장로님, 의사인데, 피부과 의사인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교회 1층까지 물이 차가지고요, 굉장한 손해를 봤잖아요. 근데 1주년 지난 다음에 제가 가서 거기 성도들한테 말씀 전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재앙이 오는지 아냐? 800만 우상을 섬겨서 그렇다. 빨리 복음 전해라. 일본은요, 기독교인이 1%도 안 돼요.
이종호 선교사님은 막 이를 갈고 지금 1% 이상 선교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잖아요. 지금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요. 그 법조인들을 만나가지고요, 거기는 통일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해 버렸어요. 이번에 그 앞장서서 이종호 선교사님이 앞장서가지고 참 대단한 일이죠. 일본 사람들이 가정 합동 결혼식에 참여하고 막 제일로 이 뭡니까 통일교에 많이 현혹됐는데 법적으로 차단시켜 버렸어요. 이번에 떴더라고. 그렇게 법이 제정됐다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젠 통일교가 못 들어가요. 저 일본에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근데 제가 그때 오나도에 가서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이런 쓰나미가 만약에 낮에 와서 2만 명이 죽었지 밤에 왔으면 20만 명이 죽었을 거다. 여러분들 빨리 복음 전해라. 제가 이 부탁을 일본 사람들한테 하고 왔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재앙이요, 지진 와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멀쩡하게 차가 가다가 매놀이 생겨가지고 빠져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요, 우리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붙잡은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재앙을 막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앙을 못 막았어요. 어린 양 피 언약 모르면. 그리고요, 노예가 됩니다. 43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이 노예가 됐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찾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베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멸망시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입니다. 시작은 있지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작은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했다고 그랬어요. 마귀 일이 뭘까요? 지옥 끌고 가는 거. 그거 예수 믿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렇게 못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지옥 못 끌고 가요. 예수 믿기 때문에. 아멘. 한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데 구원파에서는 뭐 구원이 취소 안 된다고 해서 오만 짓을 다 하는데, 그거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히게 하는 일이죠.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요, 연약해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로마서 6장 6절을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종노릇 했다 그랬거든요. 지옥 가는 걸 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요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불신자는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찾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아멘. 죄 종노릇했던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단 종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알지만 순간 이 언약을 놓치면 나도 모르게 사단 종노릇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시편 16편 4절을 찾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재앙을 내렸을까요? 우상 섬기면 괴로움만 더할 뿐이지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우선하고 다른 거 사랑하고 우상 섬기면요, 여러분, 우상이요 꼭 눈에 보이는 우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형상 우상, 지식 우상,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괴로움만 더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들은요 너무 힘드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가서 빌고요 우상 섬기고 그러지만 그게요 도움되기는커녕 더 괴로움을 더할 뿐이라니까. 그게 제가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입니다.
모태 신앙이에요. 모태. 모태로부터 내가 신앙이었습니다만,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만은, 그러나 우상 얘기 별로 못 들어봤어. 나 사탄 얘기 별로 못 들어봤어요. 진짜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기지. 이단들만 사단 얘기해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상의 이 폐해를 아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그 카자흐스탄 알마티하고 저기 민보드 러시아 남부에 있는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 이번에 가서 말씀 전달하고 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물론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협조로 하나님 은혜로 갔습니다만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축복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 너무 감사해요. 내가 가는 이 여정이요 너무 맞더라고요. 100% 1000% 맞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맞아요. 여러분 이 언약과 이 복음과 이 성경적인 전도 전략은 맞다니까요. 여러분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번에 또 확인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눈물 날 정도로 포럼했다니까 너무 감사하구나. 말씀 전달했는데 일어나는 역사들을 보니까요. 여러분들과 같이 체험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피를 찍어 발랐든지 뿌렸든지 옆으로 발랐든지 하여튼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재앙이 이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넘어갔다. 패스 오버했다. 넘어갔다. 출애굽기 12장 27절을 찾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십계란 영화에 보니까 그 장자를 죽이는 천사를 무슨 연기로 표현했대. 연기가 싹 문설주 양피가 발라 있는 어린 양 피가 발라 있는 집은 안 들어가요. 넘어가요. 근데 그 피가 없는 애굽 사람들 집으로 파고 들어가서 장자와 첫 새끼를 다 죽이는 거 있죠. 재앙을 절대로 못 막아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러나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 어떤 재앙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못 이겨요. 재앙이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을 찾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속히 나가라는 겁니다. 바로가 항복한 거 있죠. 사탄이 항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을 공격하는 이 사단의 권세, 여러분 자녀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사단의 권세는 결박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가요 손을 들었다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해도 거부하던 이 바로 왕이 장자가 죽는 재앙 앞에서 손을 들었어요.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사탄이 결박됩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마귀 있어요? 지금 과학시대에 참 기가 차고 매가 차 순사가 칼절일이지. 그래서 제가 보문산에 모시고 갔어요. 보문산 무당집이 많잖아요. 모시고 가서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 감리교회가 하나 있더만. 보문산에 감리교회 집사님이 애기였고 나왔길래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봤더니 교회 다니는데 여기 있는 감리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요? 나 목사인데 지금 우리 성도들하고 전도하러 왔다니. 아이고 무서워라. 여기가 어딘데 오셨어? 내가 무섭게 뭐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귀신보다 못해요? 뭐가 무서워요? 아유 목사님 여기 무서운 동네입니다. 무당들이 많아요. 아 그래서 전도하러 왔다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의 현주소가 그래요. 귀신 앞에 덜덜 떨어요. 교인들이 무당 전도한다니까 놀래 자빠져요. 어떻게 하냐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보다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제 무당 전도하다 얻어맞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한테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있군요. 저쪽 계룡산 그쪽 동학사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요. 길 대로 옆에 그 굿당이 있어요. 굿당. 거기 가보셨습니까? 전도하러 갔었거든. 갔더니 예쁜 여자 무당인데요. 장군복을 입고 춤을 추더라. 삼지창 들고 막. 신이 들어오니까 목소리가요. 여자가요. 장군 목소리가. 와 무섭더만. 그러더니 그 나무떼기 위에다가 죽은 돼지를 하나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볼펜 하나 세울 수 있어요? 손 안 대고? 막대기 위에다 큰 죽은 돼지를 세우더라고. 이게 귀신의 능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구타로 온 사람들이 막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막 돈을 막 돼지 입에다가 막 물리고 막 난리 났어. 작두 타는 거 보셨어요? 우리가 작두에 올라갔던 발 잘려요. 맨발로 작두 타는 무당 보세요. 그게 귀신의 능력이라 그게. 그리고 여기 보문산 갔더니 그 아기동자 신을 섬기는 무당집에 들어갔더니 웬 사탕을 많이 그냥 신당에다 싸놓고 막 장난감을 싸놓고. 근데 나이가 많은 여자 무당인데 우리 보고 애기 소리를 내요. 잉잉잉 거리고. 징그러 죽겠더만 그거. 아기동자 신 들린 무당. 지난번에 SBS 나왔잖아요. 아들이 아버지 귀치아대기를 때려요. 귓뺨때기를. 왜냐? 할아버지 신이 들어온 거예요. 야 이놈아! 어린 아들이 아버지 뺨을 때리더라니까. 아이고. 또 그걸 막고 있어 아버지가. 왜? 할아버지가 때리는 줄 알고. 죽은 할아버지 신이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아들이요. 야 이놈아! 때려. 맞아. 좀 있다가 제정신이 돌아오면 아빠 왜 그래요? 네가 나를 때렸지 않냐? 내가 언제 때렸어요? 그러다 좀 있다 또 이놈이야. 이걸 보고도 귀신이 없어요, 여러분. 사탄이 없습니까? 성경 전부 사탄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얘기가 더 많고 이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당하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손자병법에 나오잖아요.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긴다고. 그리스도를 알고 사단의 정체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지. 많이 가졌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거든. 어느 날 인간의 힘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옵니다. 사단이 결박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아멘. 노예 주제에 오합지졸 200만이 나왔는데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이게 부목사님 설교했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를 봐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내가 나를 생각하고 움츠러들고 아니면 또 잘못 나를 과대평가해가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봐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다 그랬어요. 뭐 어디 하나님 군대입니까? 노예 주제에.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나를 비하해요. 과소평가해.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평가하고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대로 끌려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우리를 여기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입니다.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아멘. 여러분 거울 보고요. 좀 잘생기게 태어나지 이게 뭐냐. 너무 못생겼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한 70살 되면 평균화된대. 기다리세요. 70살 되면요. 그놈이래. 얼굴이.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셔도 되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존귀한 자야. 세상에 단 하나뿐이야.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기쁨을 감추지 못한대. 이래야지.
왜 나를 자꾸 자책합니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못 배웠고 못생겼고.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얼굴 쳐다보세요. 당신은 아름다운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 여러분 모든 문제 끝났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여러분 모든 문제 종지부 찍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요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 일어나면 문제에 빠져요. 문제가 아니라니까 모든 문제에서 해방됐다니까. 여러분들은요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요 거기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지, 그게 하나의 훈련이지, 그게 문제, 진정한 문제 아니거든요. 혹시 문제 있다면 여러분 답이 있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저는 문제될 거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정복, 이 축복을 주셨어요. 정복하라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이미 출애굽 이전부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는 우리가 이룰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미 완성하셨어요. 세계 복음화는 이미 된 겁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거든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요 이미 완성된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구원이에요. 여러분요 지금 아무리 이슬람이 이 땅을 잡고 있고 천주교가 막강한 조직과 돈을 가지고 이 땅을 어지럽히고 있고 3단체가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고 사단이 힘을 발휘하고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사단은 저 무적행 지옥에 갇힐 때가 오고요 세계 복음화 되어질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미래형이지만 하나님은 이미요 완성해놓고 우리를 불렀다니까. 여러분 통해서 나는 대전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미 된 거라니까. 안 된 걸 우리 노력으로 힘으로 하라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이미 해놓으시고 부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첫째로 신분이 회복됩니다. 너희 아비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우리는 사탄의 지배를 받던 사단이 우리의 아비였거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축복이 회복됐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형상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이라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다 그랬고 우리를 보시고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 기뻐하신지 몰라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사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위임 왕권, 에이전트 킹십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모든 피조물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언약을 붙잡은 자는 여러분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런 사명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이 세상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병들어 있어요. 다 죽어갑니다. 지금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먹고 마시고 살고 있고요. 어떤 길이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거든요. 이들을 살리는 사명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많이 갖고 못 갖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응답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미 이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오늘 성례식 있어가지고 막 말이 빨라지는데, 다시 말하면 300% 하나님 축복을 준비하시고 여러분 부르셨어요. 300%다 준비했어요. 아기 엄마 아빠가 아기를 낳기 전에 모든 걸 준비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완벽한 축복 다 준비해 놓으시고 부르셨어요. 단지 내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을 찾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보여줄 유일한 표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거 말고 더 큰 기적은 없다는 겁니다. 더 큰 표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최고의 기적이요, 최고의 표적이요, 최고의 축복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역사를 혹시 못 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최고의 기적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체험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찬양대 아멘. 많은 분들이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좀 안타깝네요. 그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을 찾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최고의 능력이요, 최고의 기적이요, 최고의 표적이요, 최고의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막 그 로마로부터 해방운동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수천 명씩 죽임당했거든요. 그러므로 십자가가요, 아주 섬찟하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뭘 찾아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거기는 헬라 철학의 본산이니까. 이 철학의 본산이 헬라 그리스 아닙니까? 그들은 십자가를 볼 때 어리석게 보여요. 바보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뭡니까? 두렵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대항해서 막 독립운동하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많이 죽었거든요. 형틀 아닙니까? 두려운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최고의 표적이요, 최고의 기적이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구원이 일어났잖아요. 거기서 이 세상의 법칙은 인과율의 법칙이거든요. 반드시 뭔가 한 게 있어야 결과가 있다라는 게 이게 세상의 법칙인데 우리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니까요. 얼마나 큰 은혜, 얼마나 큰 이게 능력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구원받았다니까.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이게 능력 아니고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헬라인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바보들, 기독교인들 말이야. 십자가가 반명이 주냐? 지금도 그래요, 불신자들은요. 그리고요, 또 유대인들은요, 두렵습니다. 십자가를 보니까. 많이 십자가 달려 죽었거든요. 독립운동하다가. 그러나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최고의 표적이니라. 어린 양 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 이 붙잡은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요. 그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는 어떤 일을 만나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어린 양 피 언약 잡은 자에게 주어진 777 축복. 여러분 지금 뭐 동영상도 나오고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세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정리된 그런 적이 없습니다. 7망대, 여러분 24시 뭡니까? 7망대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게 여러분의 각인이 돼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각인되면 결정적인 순간 각인된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7여정, 어떤 현장에 가도요 7여정 기도하다 보면 그게 뿌리를 내려요.
어떤 현장을 가도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7여정의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으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 보세요. 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7이정표 여러분 미래 걱정할 거 없습니다. 7이정표 24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미래가 다 보여요. 여러분이 갈 길이 다 보인다니까. 바울이 걸었던 길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길입니다. 시간표입니다. 아멘.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린 양 피 언약을 붙잡고 24 기도 속에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